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로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할 정도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인정을 받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중고등부 활동도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또 회장도 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좀 하는데 항상 1, 2위를 다퉜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퀴즈 대회 하면 거의 뭐 100점, 뭐 99점 뭐 이 정도 할 정도로, 물론 예상 문제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여튼 시골에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히 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었습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돼서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광주로 왔어요. 해남에서.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다들 경직돼 있어가지고 광주로 유학 갔다고 하면 다 웃어야 되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주로 이제 유학을 와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성경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완전 탁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이라도 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대학교에 와서 신앙생활을 또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받았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었어요. 저도 나름 어렸을 때부터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리밍이라든지 뭐 CD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테이프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들으려면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가지고 그걸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들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죠. 근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찬양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나 정도면 찬양 인도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하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딱 대학교 와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와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다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서는 피아노 한번 이렇게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거기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돌아가면서 앉는데 다 잘 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기타를 치는데
와, 소리가 다른 거예요. 드럼도 잘 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베이스 기타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엄청 잘 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시골에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주에 왔더니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찬양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뭐 저기 고음까지 막 올리면서,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건반 주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끼리 막 건반 한 개 사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연습해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 막 인도하고, 야 그래도 엄청 잘한다라고 했는데 광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열심히 또 기도 생활을 또 했죠. 뭐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또 제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했고 하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청년 예배 처음 딱 드리는 순간 기절을 할 뻔했어요. 뭐냐면 청년들이 다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통성기도는 권사님들하고 새벽 기도회하고 말씀 사경회 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년부 예배 때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거기 청년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기겁을 했던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랬던 게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다니면서 성경 퀴즈 대회도 나가고 그래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돼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성경의 지식도 나누고 또 큐티라는 것도 처음 해봐가지고 큐티도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청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 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고 성경에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 할 정도로 성경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자기네끼리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이러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시골에서 나 정도는 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지 하고 왔는데, 광주에 왔더니 청년부를 딱 들어오는 순간 지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묵상하는 법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많이 상담을 하고 또 새로 이제 대학교 오는 아이들과 또 이야기를 갖다 보면 꼭 20년 전에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의 지식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남들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신앙이 깊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죠.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편지를 썼는데 여러 설이 있어요.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냥 1차 전도행 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죠. 왜 보내냐면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복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야. 내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니까 너희들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복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그것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잘나서, 또는 어떤 특권이 있어서, 뭐 티켓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곳에 갈라디아 지역에 온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보통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무슨 복음? 야,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확실히 깨닫던 것은 뭐냐면,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야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따르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오래 살았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었다. 내가 더 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다. 내가 이 율법을 너무나도 정확히 지키며 살아왔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이죠. 만약에 율법을 잘 행함으로써 구원받고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이것을 잘해야 돼라고 했던 것들을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바울은 그것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바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오늘 본문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고 잘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어요.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이 위에가 수리아라고 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기지가 되는, 그러니까 그를 파송했던 교회가 뭐냐면 여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과의 중간 지점, 여기가 어디냐? 다메섹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사막입니다. 사막.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물론 다메섹으로 잠깐 들어가서 눈을 뜨게 되고 그것에서 자기가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잠깐 증거하는 시간은 있었지만 그가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생활을 했냐면 아라비아라는 곳, 사막으로 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 그곳 가운데서 그가 특별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냐?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라고 했어요. 그 후 3년 만에.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그 후라고 하니까 그 앞에 어떤 일 다음 3년 후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17절 말씀에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 후 3년 만에라고 하니까 마치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메섹으로 와서 그때부터 3년 후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비춰지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을 아마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지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졸리니까 막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다메섹으로 간 후 3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까지의 시간, 총 시간이 3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3년만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3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가 내려와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다메섹에서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또 위협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있었던 시간이 막 몇 달, 몇 년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도 며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는 것은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3년의 시간들을 어디서 보냈다? 아라비아에서 보냈다. 사막에서 보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어요. 그리고 감격이 차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뭘 하냐면 막 그 즐거운 마음을 막 전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심정이죠. 그런데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가족과 막 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 믿음이 생겼어요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막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바로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3년 동안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시키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단절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그 감동, 그 감격이 너무나 벅차오르면 했던 것이 뭐냐면 자랑하는 것, 남한테 알려주는 것, 또 어떤 일이 급하면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에 우리의 신경을 더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더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유대교를 믿으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 더 정확히 알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잘못된 신학도 벗어버리고 올바른 신학을 입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랬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정립하기까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다 정립하고 나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되어야 그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높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게 무엇이 임한다는 거죠? 권능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그 권능,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역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야,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일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저의 생활들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려고 했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했는가? 근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일을 행할 때 기도보다 나의 지혜를 더 앞세우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다른 일이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말씀 보는 것을 뒤로 하고 저녁에 하면 되지, 저녁에 봐야지, 오후에 한가할 때 보지, 이런 생각들로 사역을 먼저 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기획도 잘하고 척척 모든 것들을 잘하는 건 물론 좋죠. 교회가 무엇인가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야,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이 먼저인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자의 삶을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배의 삶, 찬양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일을 행하려고, 사역을 하려고, 그래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들로 혹시 그것이 우선순위로 두고 해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육체가 피곤할 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을 먼저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자들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갔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너희들이 커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남들이 떠먹어 주는 것들만 막 배불리 먹고 배부르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떠먹여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장해 나가면서 스스로 그 말씀을 먹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면서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의
어렸을 때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 기도의 사람, 더 예배의 사람, 더 찬양의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끈적끈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잔지식으로 조금 안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되어 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 앞에서는 가짜 같겠어요. 뭐 제대로 아는 지식도 없이.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이 어땠냐면 굉장히 담대했어요. 나 다 아니까 무슨 질문만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건 말이야. 그런데 뒤돌아보면 잘못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넓고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독했으니까 책도 한 번 읽으면 끝나는데 성경도 한 번 읽으니까 그래 대충 알겠어 끝, 이게 아닙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와도 같다라는 거죠. 파도 계속해서 뭔가 나와요. 아직도 저 깊숙한 바다에는 무슨 생물이 사는지를 몰라요. 아직 그곳까지 들어가 본 사람도 없어요. 마치 바닷속은 보지도 않고 바다 바깥으로 나오는 그 조개 껍데기를 보면서 이 조개가 살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만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화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인도해 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일까요? 그냥 내가 성경을 일독하면 그 순간에 끝나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삶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친화를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먼저 기도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회심한 이후 가족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라 자기가 3년 동안 그 아라비아라는 사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는 것을 다 걸러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갖추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일독했으니까 그래, 남들은 일독도 못하는데 나는 10독이나 했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몇 개월이 지나면 그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의 이 66권에 되어 있는 말씀들을 1년에 1독, 1년에 2독, 1년에 3독해도 다음 해에 읽으면 또 새로워요. 그때 이런 내용도 있었어 하는 내용들이 지금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묵상에서 설교했던 내용들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다른 의미가 저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끝날 날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도 좋고 성전을 위한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먼저 말씀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복음이 편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침에 깨어나서 다른 일들도 바쁘고 정말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분주하지만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들이 하루하루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라는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잘못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고쳐내고 또 버릴 것들은 버리며 새롭게 쌓을 것들은 쌓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들이 바쁘고 사역이 바쁘고 정말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들을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습관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